염성결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식당에서 이제 밥을 이렇게 식판에 담아가지고 앉아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들은 이제 보통 월요일 날 저녁에 따로 그 수리산에 올라가서 중턱에서 같이 산기도를 했던 그런 좀 절친한 동기들이었고, 또 특별히 그 동기들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 성경 연구 그리고 설교 연구 그런 스터디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그런 친한 절친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들었던 이 수업이 있었고, 저는 듣지 않았던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신약학이었어요. 신약학. 저는 이제 신약에 대해서 그렇게 좀 별로 배우고 싶지는 않다. 다른 저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학 수업을 마치고 이제 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오신 몇 분의 그 사역자들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그냥 제 앞으로 왔겠지요. 제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상기돼서 오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이미 벌써 개척을 했던 저기 이 구리 쪽에서 개척을 했던 그 동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약학 수업을 듣는데 그 강사가 이 서울 쪽, 그러니까 예성 교단으로 치면은 좀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갈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원로 목사가 될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잠깐 신약학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물일을 걸었던 사건은, 그것은 물일을 걸은 사건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게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러는 거지? 이쯤 되면 벌써 눈치를 챘을 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를 걸었는가? 밤에 껌껌할 때, 바람이 불 때 물가 쪽에 있는 갈대 숲을 걸은 겁니다. 그것을 멀리 있었던 제자들이 오해한 겁니다. 오해한 겁니다. 멀리서 보면은 파도나 갈대나 다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확실해요? 예수님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예수님은요, 물 위에서 물구나무도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서 줄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모든 성경의 기적과 이적을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신학인데,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남아나는 장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찢어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셔요? 천지를 창조해요. 찢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버리면은 뒷부분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신약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곧바로 동정녀 탄생이 등장을 합니다. 그거 찢어버려야 돼요. 그럼 그거 찢어버리면은 신약 뒷부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 오늘 본문 무리를 건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꼭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매번 무슨 사건인가? 이겁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점프를 할 때, 낙하산을 메고 군시절 때 점프를 할 때 그 장소가 포항 조금 그 위로 올라오면은 칠포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칠포 해수욕장. 상당히 해안이 길고 해안 폭이 넓습니다. 해안 폭이 한 250m에서 300m 넓지요? 그러니까 그 모래사장을 발을 딛고 바다까지 가려면 300m는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폭이 넓은 이 칠포 해수욕장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거기에서 헬기를 타고 점프를 했는데 헬기 양쪽 문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헬기가 좁아서 거기에 올라가 앉으면은 무릎이 살포시 이 동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없고 앉아 있는데 그대로 헬기가 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무것도 잡은 것도 없고 무릎은 이미 동체 밖으로 좀 나와 있고 덜렁 낙하산 하나 무슨 책가방 하나 매라고 해놓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올라가니까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 동해 바다가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게 이뻐요. 그렇게 헬기가 몇 번 그 바다와 해안선을 선회하더니 드디어 앞에 있었던 교관이 박수를 딱 3번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신호입니다. 헬기 소리가 워낙 크고 문짝이 없기 때문에 말소리는 안 들려요. 바람 소리도 심하고. 그러더니 탁 1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야. 제가 6번째였어요. 6번째. 차라리 첫 번째 뛰어내리는 게 낫지. 앞에 5명 다 뛰어내리는 거 보고 마지막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야, 앞이 깜깜해요. 앞이 깜깜해. 이 가방은 과연 어떤 가방일까? 여기서 도시락이 펼쳐질까? 낙하산이 펼쳐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네, 이게 첫 번째 점프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탁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탁 이 먼 이 하늘에서 반대쪽 이 하늘을 쫙 바라보는데 그 반대편에 꼭 이렇게 예수님이 서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오라. 오라. 이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사 그렇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뛰어내렸어요. 그 폭풍이 치는 밤바다를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갑자기 이 본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 저 반대편 하늘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둥실 떠 있는데 오라, 오라라고 하면은 과연 나는 뛰어내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기 4층이에요. 창문 열고 저 반대편에 예수님이 공중에 둥실 떠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오라. 그러면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는 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앞에 본문하고 계속 연속선상에서 이어져 오는 상징적 스토리들로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지요? 이것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너무도 비상식적으로 한 왕에게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죽음. 그것은 예수님도 비정상적인 재판을 통하여 주권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 다음에 등장했던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건인데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음식의 문제, 돈의 문제, 먹을 것의 문제.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니네가 방금 전에 했던 것 뭐요? 너희들 단기 성교 갔다 왔잖아. 거기서 무엇을 나누어 주고 왔니? 떡이니? 물고기니? 아니요. 예수님이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진입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정표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이정표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죠? 한적한 곳이에요. 한적한 곳에. 그 한적한 곳이라는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지요? 광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먹은 자들마다 어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광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광야로.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작은 단서가 바로 오늘 물 위를 걸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뒤집어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빈들 광야로 들어가셨고 예수를 따르던 12사도가 빈들 광야로 들어갔고 그 12사도에게 복음을 들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12사도의 뒷공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 광야는 척박해요. 어렵습니다. 생활하기 곤란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탁하면 산다? 하나님에게 의탁하며 산다. 이게 광야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광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광야로 들어가는 이 제자들의 작은 단서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2의 출애굽,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질 것인데, 그리고 그 장소는 광야가 될 것인데,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의 맨 앞장섰던 인물은 누구였어요? 모세입니다. 그러면 제2의 출애굽 맨 앞에서 리더자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제2의 출애굽 광야로 들어가는 그 단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6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자, 시작. 아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제2의 출애굽 광야로 들어가는 사건은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광야의 여정이 출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4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사? 재촉하사. 오병이의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가. 어디요? 빨리 배 타고 넘어가. 재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재촉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재촉했는가? 여러분 마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서 요한이 적은 그 기록을 보면요, 재촉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재촉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게 재촉의 이유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였단 말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 봐라. 이 많은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먹여버리네. 대단한 사람이네. 그리고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임금으로, 왕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무엇으로? 대통령으로. 이 사람 잘 먹이네. 근데 이 사람 임기 5년 동안 백성들이 굶지는 않잖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러분 빨리 재촉하사 제자들을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또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가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가? 저는 좀 3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떡과 물고기를 주는 왕, 이 왕은 경제적 축복을 주는 예수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여기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거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부름에 그 이후에 한 50, 60, 70%는요 항상 이게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경제적 축복을 주는 예수, 물질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가?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왕, 곧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건강의 축복을 주는 예수.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경제적 축복을 주는 예수.
두 번째로는 건강의 축복을 주는 예수. 마지막 세 번째, 로마를 전쟁으로부터 이기는 왕.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안전을 보장하는 예수.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임금, 나의 왕, 내가 섬겨야 할 왕, 그 이유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경제적 축복을 주는 예수. 두 번째, 건강의 축복을 주는 예수. 세 번째, 안전을 보장하는 예수.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 나의 왕으로 섬기기 시작을 하면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과 믿음의 오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의 오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경제, 건강, 그리고 안전, 이것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얼마를 더 줘야 경제적 축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실래요? 얼마를 더 줘요? 얼마큼 더 건강케 해야 나는 축복받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실래요? 얼마큼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말하실래요? 그 기준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10억 주면은요 100억 요구하고요. 100억 요구하면 200억 요구하는 게 우리입니다. 건강이요? 안진병이 일으키면은요 뛰게 해달라고 합니다. 뛰게 해주면 나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안전은 어떻고요? 얼마큼 더 안전하게 보호해줘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경제, 건강, 안전, 이것으로 임금을 삼는 자들마다 결국 여기에서 신앙의 오해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먹을 것을 주신 겁니까? 차라리 오해 없도록 먹을 것을 주시지 마시지요. 뭐하라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까? 차라리 병든 그대로 두시지요. 차라리 귀신 들린 그대로 두시죠. 뭐하러 고치시고 뭐하러 쫓으신 겁니까? 이거는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던 그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안에 들었던 악함과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이유는요 이겁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예수님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랐던 겁니다. 더 이상 유한한 것에 목매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만큼 주면은 좀 나를 쳐다보겠지? 쳐다봐요? 우리 다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집안에 애들 어렸을 때 과자 봉다리 하나 들고 애들이 좋아하는 뭐 장난감 하나 들고 집에 딱 들어가면은 그거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요? 지방으로 달려갑니다. 참. 여러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안전하게 했던 것은요. 그것 자체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유한한 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무한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줬더니 먹였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이 자식들 이거 오병이어 한 3번 하면은 난리 부르스를 치겠다. 가자.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이 딱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따라해 봅시다. 제 두 번째 출애굽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단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쪽 하셨고 제자들이 이제 막 저물어 가고 있죠.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알지만 순풍을 만나요, 역풍을 만나요? 역풍을 만나죠? 역풍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섬기려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섬기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적 축복, 건강의 축복, 그리고 안전의 보장. 나 이것 때문에 이분 보험 든 건데 딱 요이 땅 하고 시작했더니 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순풍을 만나요, 역풍을 만나요? 여러분 이게 광야예요. 너는 그래도 믿을래?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역풍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은 성령을 받은 믿음인지 아니면 학습된 믿음인지가 구별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독교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데 찬송 하나 부르고 좀 설교를 이어갈까요? 찬송가 491장 펼쳐보세요.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2절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제목 저 높은 곳을 향한, 이게 여러분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인생 고백이에요.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경제적 축복의 왕으로 예수를 섬기는 것, 건강과 안전의 보장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에는 계속 오해만 쌓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13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괴로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슬픔이 있고 헐벗음이 있지만 나는 이곳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집중하겠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오늘을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렇게 3분밖에 없잖아요. 그 어떤 군인도요, 군대만을 바라보고 군생활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그래도 만기 전역하고 제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딱 하나예요. 제대 날짜. 딱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병 시작하자마자 볼펜으로 1348일 그거 만약에 고참한테 걸리면 밤새 두들겨 맞습니다.
너 그날이 올 것 같아? 천일이 올 것 같아? 안 온다, 안 온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맞죠, 전사님? 맞아요. 뭐 거기서 뭐 명절 때 뭐 마스터 음료수하고 뭐 빵 2개 나오고 귤 1개 나오고 다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위안을 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조인트 까이고 야밤에 막 5분 대기조로 막 후다닥 뛰어 나가고 하늘 저편에서 예수님이 오라는 그런 환상이 보이고 해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대 날짜예요. 제대 날짜예요. 이게 여러분 광야를 따라 들어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눈빛과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자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자, 여러분 48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밤 사경은요 로마 시간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언제쯤 탔어요? 해가 저물 쯤에 탔어요. 저물어서 탄 게 아닙니다. 저물 쯤에. 그러면 적어도 몇 시간을 지금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있는 걸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한 오후 6시쯤에 배를 탔다라고 해보면요 뭐 7, 8, 9시간을 거의 10시간. 엄청나지요. 이거 누가 가라고 했어요? 이래서 열받는 거예요. 이래서 열받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아니 지는 않다고 어디 갔어? 이러려고 우리를 보냈나? 이 개구생시키려고? 여러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은 여러분 그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는 거는요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한 10시간 정도 역풍을 맞아가지고 배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거기서 지금 붙들려 있단 말이죠.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짜증이 났을까요? 근데 여러분 4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오랜 시간 동안 역풍을 맞아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귀신 봤던 헛것이지요. 헛것 봤던 첫 번째 이야기 들려줬죠. 자, 오늘은 2탄입니다. 오늘은 2탄이에요. 다 군시절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2탄은요. 장소가 바뀌어요. 첫 번째 제가 헛것을 봤었을 때는 새벽 2시쯤 중대 막사에서 헛것을 봤지만 두 번째로는 해안에서 봤어요. 그날도 해안 경계근무를 나갑니다. 초소를 나와서 일반 동해안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한 20분 정도 걸어갑니다. 민간인들이 다니는 길이지요. 이 총을 메고 그리고 실탄을 140발을 갖고 수류탄 2발을 가지고 그리고 민간인 도로로 해서 해안 한 그 갯바위가 많은 쪽으로 갑니다. 2시간 근무를 쓰는데 이제 근무 시간이 얼추 끝나가고 있어요. 창문은 아니고 바닷가 쪽으로 김장용 비닐을 댄 그런 창문이 하나가 조그만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 이제 그쪽을 이렇게 물끄러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 해안 절벽 쪽에 해안 갯바위로 내려가는 걸어가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가 있어요.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면 그냥 갯바위가 큰 갯바위들이 막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추 이 근무 시간이 거의 끝나갈 쯤 그러면 이제 다음 근무자가 오는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보통 걔네들은 소나무길에서 등장을 해요. 갯바위 쪽에서는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갯바위길 그 언덕길을 제 무릎보다도 낮은 높이로 누군가가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 봤어. 그래서 요놈의 새끼들 나를 놀려주려고 뒤로 안 오고 앞으로 오는구나. 너희들 한번 고탕 먹여봐. 그래서 나도 유심히 기어 올라오는 걸 보다가 나도 슬그머니 문을 열고 더 크게 돌아서 뒤에서 얘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홀쭉 앞에까지 와가지고 싹 나가서 놀려주려고 했는데 청소를 돌아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분명 내가 5분 동안 지켜보고 나갔는데 기어 올라오는 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총도 버리고 실탄도 버리고 술탄도 버리고 소나무길로 혼자 도망쳤어. 후임도 버리고. 그 후임, 그 이제 막 일병단 후임이 김 병장님 어디 갑니까? 막 소나무길을 그냥 걸음만 나서 그냥 다 버리고 보니까 나 혼자 도망친 거야. 다시 또 걔 살리려고 김일병 하고 다시 또 소나무길을 가로질러서 초소에 갔더니 얘가 덩그러니 나를 이렇게 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근무 교대를 하고 소초로 갔어요. 소초로 갔는데 당직 병장이 혼자서 근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있었던 일을 쭉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서 두 번 놀랐어요. 그 병장이 낮에 방금 제가 근무 섰던 그 진지를 뭐 좀 통신선도 제대로 깔고 좀 정비를 하려고 혼자 거기를 작업하러 낮에 갔다 왔는데 해안 도로에 한 검은색 승용차가 탁 쓰더니 젊은 이 부부가 조그만한 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하나를 들고 그 갯바위 앞쪽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장이 여기 군사지역에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여자분이 우리 애가 죽었어요. 여기다가 뿌리고 갈게요. 애가 죽어서 여기다가 뿌리고만 갈게요. 그래서 허락을 하고 그 절벽 밑에다가 바닷가에다가 그 아이 화장한 뼈가루를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 벌리고 날 쳐다보고 있으면 어쩌고저쩌라는 거예요. 여기 두 번 놀랐어요. 아까 내가 봤던 게 기어서 오는 게 아니라 애기일 수도 있겠다. 또 여기에 또 감탄하시네. 너무 심취하지. 이래서 문제예요. 성경 이야기할 때는 막 이러다가 그냥 다른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입을 벌리고 그냥 막 감탄까지 하시고. 자, 일단 끝. 여기서 끝. 자, 3탄은 나중에 또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마지막으로 봐야 할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48절 맨 마지막을 보면은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하려고 하시매?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게 신학자들에게 큰 논란을 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려고 걸어왔던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려고 왔던 거예요?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지금까지의 마가복음의 그 신학과 그 예수님의 족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왔다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풍랑에 갇혀서 10시간 동안 옴짝달싹 못하는 이 제자들은 뭐라는 건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제2의 출애굽 광야라는 바다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근데 제가 몇 가지 신학자들의 그 해석을 몇 가지만 좀 적어봤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깊이 빠져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장난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연하면 새끼들 가는 척하면서 살짝 들어가지고 못 본 척하고 이거 뭐 하십니까 예수님? 이리 와지 어디 가십니까? 내가 몰랐다 못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그 개그 본능이 작동이 돼가지고 일부러 장난쳤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놔두고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이 성도들 놔두고 장난치실 분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해석은 이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이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점으로 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도 참 해석은 좋지만 좀 거리를 두는 해석이에요. 자, 세 번째보다 조금 더 그 해석에 가까워지는데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신 걸까? 이겁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일단은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아직 여기까지는 보여주면 안 돼. 오병이어까지는 괜찮아. 내가 죽고 내가 복음으로 먹여지고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아직 이 제자들에게 무리를 걷는 것을 보여주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아주 유명한 신학자, 자, 김원영 신학자,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아까 세 번째 해석처럼 비밀스럽게 지나가시려고 했다. 하지만 광야로 들어온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걷는 모습을 공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감춰야 되는 거야. 비밀, 아직까지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온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하나를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게 좀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모습을 어떻게 하셨다?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왜 물 위를 걷는 것을 비밀리에 하시려고 했던 거지? 왜 감추시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왜 공개하신 거지? 이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하박국 3장 15절이에요. 하박국 3장 15절. 합이라고 적혀 있어요. 합.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밟으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바다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큰 물에 파도도 등장하지요. 그거를 누가 밟았다고요? 주님께서. 그러면 가라앉았다라는 거예요? 물을 밟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거죠. 잘 봐요. 더 많은 말씀 구절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 전승에도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12사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겠지요? 하나님만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 이것을 좀 비밀리에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 감추시잖아요. 누군가를 고쳐주고 말하지 마. 그리고 얼른 도망가 버리고. 누군가 눈뜨게 해주고 나서 절대 말하지 마. 쓱 도망가 버리고.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광야로 들어온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걷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신 건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0절부터 52절 읽어볼게요. 50절부터 52절 이것만 보고 설교 정리합시다. 자,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앞을 볼까요? 이번 제자들은 단기 선교를 파송받고 다녀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좀 뭔가 애들이 눈을 떴구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좀 아는구나.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쯤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그분이 누구신가 이제 좀 알겠거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52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깨달았다는 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혀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직분을 받고 내가 뭐 10년이 됐니 20년이 됐니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니 이건 솔직히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미할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경제적 축복을 주는 예수, 건강의 축복을 주는 예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세콤 같은 예수. 그래서 오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돌려보냈던 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12사도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신앙의 엉터리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벙쪄가지고 몰라. 물 위를 걷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믿음 가운데 한 가지인데 몰라. 벙쪄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제자들을 들여보내시고 오늘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이해시켜,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서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잠깐 그 교회들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제가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에베소 교회,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에베소 교회는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서머나 교회,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등록했는데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준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불교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니까.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안디바의 순교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발생됐어요. 안디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끝까지 순교하라는 거예요. 안디바 말고도 또 순교자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교하라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광야로 들어온 교회라는 거죠.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어디로 들어온 교회라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온 교회라는 겁니다. 이제 설교 마칩시다.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한 제자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자마자 10시간 정도 그들 앞을 역풍이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언제까지 노를 저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또 다른 질문, 언제쯤이면 명령하신 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이게 여러분 광야에 들어온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진짜 고백이에요. 이 고백 없이 나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거 가짜입니다. 진짜일 수 없어요. 정말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이 질문 던져요. 주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 그곳에 도착할까요? 주님.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질문 아닐까요? 언제까지 노를 저어야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저희는 언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노를 저어야 합니다. 이게 7 교회에 주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언제까지 노를 저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나는 지금 노를 안 저었다라는 거예요. 안 저어봤기 때문에 이 질문도 없고 이 질문에 대한 반응도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노를 저어야 할까요? 주님의 교회로 들어가라고 했고 노를 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역풍이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버릴까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노는 다 팽개쳐버릴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로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계속 던지는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제가 노를 저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는 노를 저어야 한다. 주님,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풍랑은 언제 잠잠하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시 오는 날 너를 맡고 있는 모든 풍랑은 잠잠하게 될 거다. 여러분, 제자들은 10시간 동안 그 풍랑과 맞섰을 때 놀랬을 거예요. 이거 보통 2시간, 1시간이면 끝나는 풍랑.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12m가 낮습니다. 낮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산에서 바람이 불면은 한 번씩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냥 일상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금방 사라져요. 10분, 20분, 30분,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10시간 안 끝나. 안 끝나. 이거 뭐지? 근데 언제 끝나요? 누가 배 위에 올라가자 끝나요?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발을 내디딜 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비정상과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와 모든 풍랑은 잠잠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를 젓는 광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항상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질문 없으면 너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애초에 너가 없어. 애초에 너를 팔아먹을 수 없다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6장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이 내니가요, 엄청 유명한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나다. 성경에서요, I am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다. 지금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저 캄캄한 바다 가운데 나아갈 때에 너희들에게는 항상 역풍만이 있을 것이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I am. I am. 모세에게도 그랬지요. 누구십니까? I am. 나야.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뭔데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 녀석.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 녀석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비록 역풍이 있고 힘이 들고 인내해야겠지만 너는 어디만 바라보고 걸어가라? 그 나라만 보고. 그 나라만 보고 걸어가라.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고, 결코 잘못된 삶 아닐 거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광야와 같은 이 인생 속에서도 초점과 목적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우두커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